할렐루야. 우리 주일을 보내고 또 하루, 그리고 오늘 화요일 새벽, 때로는 오전, 어떤 분은 또 저녁이 되실 수 있겠네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립니다. 1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151장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할렐루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저희들이 더 납작이 엎드려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진가를 드러내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이 빛과 소금과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게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또 짜증보다는 감사로 채워진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저래 힘들지만 행복한 날, 기쁨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사방에 우겨섬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한국교회가 부끄럽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납작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이때, 민낯이 드러나고 벌거벗은 것처럼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때, 하나님, 목사요, 장로요, 또 권사요, 집사요, 성도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납작이 엎드려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겸손과 온유로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합니다. 오늘 이 늦은 저녁에도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그 현장이, 자동차 안이, 그 가정이, 또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합니다. 자동차 안에서 홀로 예배드립니다. 직장에서 눈치 보며 예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저래 예배드리기 어려운 곤란한 지경에 처한 우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시간에 그 장소에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 성령이여, 오늘 한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쁨의 한날, 행복한 날, 즐거운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믿고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어제 이어서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22절을 또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또 인사하셔도 되겠고, 우리 부부 또 아니면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또 우리 주변에 계신 누군가 있으면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샬롬입니다 인사로 좀 바꾸었지요. 우리 손가락 하나 들고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합니다.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네, 샬롬.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현장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자체가 이 분위기 자체가요, 이 판신전에다가 또 다른 신전들이 있고 이게 압도당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점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현주소, 그 믿음의 현주소, 이 어느 정도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막 상황에 등 떠밀려 가지고 어쩔 바 모르다가 겨우겨우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인지, 아니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베드로처럼 나오는지.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칭찬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절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요,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이 다 알고 있을까요? 분별을 잘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대적인 세상을 감당할 능력이 제자들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터무니없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때가 다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적대적인 세상을 감당할 능력도 터무니없이 많이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힘을 지금 제자들에게 길러주시고 싶으셨던 때였던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 앞에서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수님께서 막 고난당하시고 막 죽으시고 막 부활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할 만도 합니다. 2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하는 거죠. 항변은요, 막 따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실 이게 우리들의 나이로 계산해 보면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았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베드로가 나이가 많아서 보다 더 젊은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나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막 다그치는 것처럼 항변하는 거지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23절이 등장하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 어제 본문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되게 야단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뭔가 대조가 되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일은 뭘까요? 사람의 일은요, 편리와 이익을 따라서 넓은 문을 여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일은 우리가 주판을 튕겨보고 계산기 몇 번 두들겨 봐서 이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맞겠네, 이런 상황과 환경에 계산을 해보는 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좀 정확하게 예수님이 24절에 그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하는 게, 자기 생각도 다 내려놓는 거죠. 자기 계획도 내려놓는 거예요.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 다 무산돼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은 다 실패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좀 더 높은 자리, 남들보다 좀 더 잘 나가는 것만 바라고 있고 그것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공도 하나님의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도 하나님의 일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럴 수도 있죠. 남들에 비해서 너무 비천한 자리, 비루한 자리까지 떨어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방식만 대입을 해서 잘 나가는 게 이게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아주 깊은 곳까지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전염병을 통해서 마치 이게 합병증처럼 너무 사는 게 힘들어졌지요. 나가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좋은 데도 못 가고, 좋은 사람도 못 만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정말 되는 것도 없죠. 돈벌이도 잘 안 되죠. 생각하는 것도 딱 제한이 돼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게 애들이 나가려고 할 때 마스크 찾는 거 보면 이것부터가 너무 이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세상이 많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때 오히려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보란 듯이 하나님이 쫙 전개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겠건 하나님이 다 곳곳에 마치 보물찾기 할 때 숨겨놓는 것 마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들을 여기저기 다 숨겨놓으신 거죠.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기다려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몰라요. 여러분들도 모르실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또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점검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겠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사단 마귀와 대적할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겠어요? 아이고, 무슨 능력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능력도 안 되는데, 세상과 맞서 싸울 능력도 안 돼, 그런 힘도 없어요. 그런 자격도 안 되는 제자들인데 이제는 이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힘들고 어려운 지금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물러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 믿음 좋아지는 건강한 신자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거장이 이때 드러날 거예요. 건강한 교회들이 드러날 거예요. 보십시오.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에 띌 거예요. 더 낮아져야 돼요. 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때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하루를 기대하시고 하루를 다 보내시고 저녁에 지금 이 예배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일상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알고 다시 한번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이래저래 마음이 분주한 성도들, 하나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힘내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로만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 좁은 길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원망하며 넓은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